저희들이 이런 모임을 하면서 안성호 목사 뒤에 하는 사람은 제일 큰 피해를 본다. 예, 저렇게 말씀을 맛깔나게 전하는 분들 뒤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러한 속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설교학 교수는 설교를 못하더라. 근데 제가 지금 설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는데, 설교 전문가인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에 대해서 뭘 말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강의는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느꼈던 부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데 참고가 될 만한 그런 팁을 드리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연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에 35평 건물에 비가 줄줄 새는 1층짜리에 주로 할머니 위주로 한 100여 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영남권 부산에서 성결교단은 공식적으로 말은 못하지만은 신자를 가지고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는 성결교단은 이단이다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참 열악한 상황에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전임자께서 해서는 안 될 사고를 쳐가지고 그 1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가 가가지고 좀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막 뜨겁게 찬송하고 또 열심히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교회 지붕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판자촌 언덕바지에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 윗집 아저씨께서 교회 지붕에 상시 막대기를 비치해 두었다가 조금만 시끄러우면 막 교회 지붕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교회를 부임했는데 담임 목회라는 게 처음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대연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초보 운전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부목사님이나 어떤 모임에 가서 목회 세미나를 할 때 드리는 말씀은 한 방에 훅 간다. 한 방에 훅 가기 때문에 살 얼음판 걷듯이 목회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어쩌다 보니까 초교파적으로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여러 곳에 집회도 나가는데 제 모든 관심사는 제 일은 저의 목회 현장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곳에서 부른다 할지라도 제 목회가 우선의 순위에서 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데 초보 운전 담임 목사라는 걸 처음 하고 당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아내랑 제가 이제 그 교회가 너무 자동차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좀 자동차도 들어오는 곳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면도로 차 다니는 옆에 상가를 빌려서 부임해가지고 옮겨서 시작하는데 2층 빌리고 3층 빌리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 부임해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시스템도 없습니다. 아내랑 제가 처음에 한 것은 6개월 동안 매일 저녁같이 성전에 가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생각해 주세요.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였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교회의 부흥의 출발이고 유지해주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설교를 잘 들리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표현에 좀 힘을 줬습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표현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리게 만들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도들이 설교를 듣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별짓 다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는 다 모아가지고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듣고 또 들었습니다. 바둑을 배울 때에 기보를 익힌 다음에는 잊어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참고해서 표절로 넘어가더니 표절을 넘어서니까 제 것이 돼버리더라고요. 어디서 표절한 줄도 모르니까. 그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라는 분을 저희 교회에 초청해서 강사를 모셔서 부흥을 했는데, 그분은 지금도 자기 차 안에서 소위 뜨지 않은 젊은 40대 목사님들의 테이프를, CD를 구해서 계속해서 들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처음 썼던 예화도 그분이 방송에서 써버리면 그분께 돼버리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설교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은평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 하면서 청년부가 좀 부흥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장로교회에서도 오고 이렇게 저희 은평교회 청년회를 이제 마킹한다고, 벤처마킹한다고 왔습니다. 그때 물어보시는 게, 목사님 이 교회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목사님 이 교회 제자 양육 시스템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쭉 물어봅니다.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교만 아니고 그냥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들이 듣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부흥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대연교회가 이제 18년째 목회하는데 단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적게 많게 해마다 조금씩 성장을 했습니다. 오셔서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원리가 뭐였습니까? 물어본다면 감히 저는 담임 목사의 설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결교단이 영남권에서는 좀 무시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 부임해서는 방송, 신문사 모든 행사에 다 스폰서를 하고 일부러 3개 방송사에 설교를 내보냅니다. 그때 설교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연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계속 성결교단이 뒤로 가면은 마이너 리그가 되기 때문에 메이저로 가기 위해서는 자꾸 성결교단을 노출해야 되니까요. 부산 지하철 2호선 4번 출구에 걸어오시다가 마지막 계단에서 실수로 넘어지시면 코가 교회 마당에 들어옵니다. 일부러 불도가 센 도시일수록 교회가 대로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땅 살 돈이면은 주택가 안에 4-5배 넓은 땅 사겠지만 일부러 대로변 지하철 버스 정류장 앞에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교회를 짓는데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성결자 빼고 대연교회라고 해라. 그러면 항상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일부러 큼지막하게 대연 성결교회 그렇게 하고 방송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등록한 분들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준비한 새가족 헌신 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이 교회 등록한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실 때에 54%가 방송이라든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많은 강의를 들으셨는데 이 강사들이 나름 전부 다 한 칼을 합니다. 그런데 셰프들이 요즘 TV 프로에 많은 음식 프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자기 도구를, 칼을 쫙 펼칩니다. 헝겊을. 그럼 거기에 칼들이 쫙 들어 있습니다. 사시미 칼, 육회 트는 칼, 무슨 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메인 칼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기본으로 메인 가장 많이 쓰는 칼은 설교입니다.
안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목회 내용, 모든 것들이 주일 설교를, 성도들이 들려지는 설교를 못한다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참석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도전을 받고, 아까 신용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목회 상황들이 다 있겠지만은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제가 감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먼저 내 자신의 설교부터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로부터 부흥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는 뭘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들이 오시면 목사님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전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싶어 왔습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가르칠 능력도 안 되고 목사님 가르칠 수 있는 목회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을 부목사로 모신 이유는 제가 못하는 영역을 해주시고자 해서 모신 겁니다. 저는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필요 없습니다.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목회자는 설교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도 의사가 꽤 많이 계세요. 정형외과 전문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매번 수술할 때마다 환자가 죽어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번 수술할 때마다 환자가 죽어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도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전문의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내가 왜 수술을 하면 사람이 살지 않고 죽어나가나 고민됩니다. 요즘 저의 고민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서 18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한 교회에서 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심정은 어떨까? 요즘 제가 설교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의 설교를 18년 동안 들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일날 설교 들으러 올까, 그걸 고민하면서 설교의 서두를 구성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에 또 승부를 걸어야 될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저희 교회 성도들도 절반 정도는 주일 대예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주일 출석하는 분들의 3분의 1 정도만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나오지, 거의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은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목사가 접촉합니까? 때문에 그 설교를 통해서 상담과 교육과 치유와 성도와 목회자의 목회적 공감대가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그런 어서리티를 주신 겁니다. 설교 시간에 감히 누가 일 있습니다, 목사님 발언권 주세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에게만 주신 그 엄청난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근데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딱히 목사가 안수 기도를 안 해도 주일날 설교 듣다가 말씀 자체의 능력 때문에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현관 로비에 누구든지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적게 해주세요. 이 기도 매주 합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걸 처음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안수 집사님이신데 6개월 동안 콧물 눈물 쏟았습니다. 어느 날 손수건이 없어서 목 안 갖고 와서 양말을 벗어가지고 콧물 눈물 닦았다는 간증을 성도들에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설교에서 목회의 50%를 다 커버하고 간다, 그 마음으로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50% 이상 커버하고 나면은 저는 목회의 많은 부분에 시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사역의 중요성은 우리가 뭐 더 이상 강조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 늘 제가 설교 다녔을 때마다 제 자신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설교가 가장 기초 시간에 배운 거지요. 설교가 뭐냐? 제 스스로에게, 너 지금 뭐 하러 강단에 올라가니? 제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올라가야 그걸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가 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정리하고 있어야 단상에 올라갔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매 순간 자신에게 되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 출발이 뭘까요? 최순실 씨가 만나는 사람마다 대통령 가라사대, 대통령 가라사대, 여기에서 출발된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설교의 그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하나님 가라사대. 이 엄청난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올라갈 때 당당해야죠. 남국 목사님이 새벽에 화내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화내는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 그 기질이 없었다면 그 교회에서 부흥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사 안수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원칙을 세운 게 있습니다. 목회하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혈기를 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혈기를 안 부렸습니다. 저의 교회의 부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지만 그 대신 그 모든 혈기를 제 아내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비유 맞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부산 수영로교회라는 데도 부흥회를 가고, 고신대학교, 또 뭐 서울 사랑의 교회 건축 직전에 집회를 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서 있지만 우리 한 목사님 1만 시간 거치고 나니까 자유로워지더라, 두렵지 않더라.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자리에 서서 지금 하나님 가라사 하는데 감히 누가 시비 걸 겁니까? 사람 비유 맞출 거 없고 그냥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제 마음에 사람이 전혀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고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설교가 무언가?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 은퇴하시고서 부산에 오셔서 사적으로 이제 식사할 일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선배님, 은퇴하신 목사님으로서 후배한테 꼭 이것은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3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라. 교회가 부흥하니까 힘이 생기더라. 은행 지점장들이 와서 인사하러 오더라. 국회의원들 찾아오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선이다. 다윗이 성전 못 지은 게 선이다. 선 넘지 않게 조심해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2번째, 나는 놀지 못했다. 열심히 목회만 하면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 잘못됐더라. 건강 챙겨라, 가족 돌봐라, 놀면서 목회해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탈무드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 앞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가 뭐라고 생각되느냐? 스승이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랍비가 제자에게 새벽에 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랍비에게 저 앞에 서 있는 나무에 매달린 열매가 사과인지 벤지 구분할 수 있으면 새벽에 온 거 아닐까요? 그거 맞는 말 같다.
옆에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저것이 개인지 고양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새벽이 아닐까요? 그것도 맞다. 근데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저 어둠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저 사람이 너의 마음속에 사랑할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 너의 마음에 새벽이 온 거다. 그러면서 이동훈 목사님이 제게 해주신 이야기가 평생 동안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지 말아라. 한 영혼의 값은 천하보다도 소중한 거라는 거지. 설교는 한 영혼,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일하러 강대상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매번 설교 직전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에요. 설교 다 정리해놓고 마지막 강단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고, 이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설교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기 전까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 이 땅에 아직까지도 살게 하신 그 뜻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 목사들은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구원의 능력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간마다 에너지, 주유소에 기름 넣어주듯이 에너지를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설교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몇 가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기자 구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시면 굉장히 효과를 볼 겁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승리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나의 연약함과 죄성으로부터의 승리. 나의 연약함과 죄성으로부터의 승리. 두 번째는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협박과 유혹으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나의 환경과 내 인생을 태클 거는 그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서 극복해내는 것. 이 세 가지의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수시로 이 세 가지의 이김을 설명한 다음에 구호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준비됐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은 벌써 이렇게 딱 손을 쥡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리를 너무 크게 낼 것 같은데, 준비됐습니까? 한 다음에 아자! 그럼 우리 성도들이 아자! 합니다. 시작! 이기자! 할렐루야! 그러고 나갑니다. 예배 마치고.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아자는 제가 하는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아자! 아이고, 마귀가 웃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잘 통일이 안 되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웃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자! 시작! 이자! 할렐루야! 그런데 매주 이제 매일같이 저희는 조회를 하는데, 마지막 토요일은 전 사역자가 모여서 조회하고 끝날 때에 이 구호를 저희가 합니다. 그럼 저희 교회 카페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다 듣는데 신기합니다. 이 구호를 외치고 하는 순간 갑자기 교회 전체가 뭔가 확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설교는 성도로 하여금 자기의 연약성과 죄성을 이기게 만들고 사단의 협박과 공격을 이기게 만들고 나를 좌절시키고 또 절망하게 만드는 내 환경과 내 인생에 태클 거는 그 누군가를 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이드하고 힘을 불어주는 게 설교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설교가 부흥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대연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전도할 맛이 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만 데려오면은 목사님 설교 듣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전도할 마음이 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너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너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아봐. 우리 남편도 바람 폈어. 우리 애도 사춘기 때 얼마나 속썩였는지 몰라. 그런데 나 대연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고 달라졌어.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이,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죽으라고 전도해도 안 돼. 전도해도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붙어 있어. 그러면 아까 말한 어떤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가장 베이스로 주일 설교의 승부를 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메시지의 그 타이틀이 먼저 설교로 승부해라, 그겁니다. 이 말씀 사역이 이렇게 중요한 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말씀 사역이 제게 갖는 의미가 뭘까? 말할 것도 없이 그건 저의 사명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확실히 하고 여력이 되면 다른 것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식습관에 주식을 제대로 안 먹으면서 건강 보조식품을 열심히 챙겨 먹는 건 어리석은 짓이겠지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확신과 또 힘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 또는 양육, 교제, 치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치유 집회 따로 할 필요 없고요, 제자 사역 따로 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그거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보충, 건강 보조식품처럼 다른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목회는 이 주식이 충실한가? 그게 저의 제1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저에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세상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큰 교회에서 후임자 정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 이름이 거론되긴 합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이력서 내달라는 이야기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력서 한 번도 내보지 않았습니다. 활천에다가 그런 글 썼습니다. 청빙해라. 간청하고 모셔가라. 이력서 안 냈는데 그 정도 규모에서 청빙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모 교회 장로님이 그러죠. 목사님, 그렇게 청빙해놓고 안 오시면 우리 교회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존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이 있다면 다른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꾸 남들 비교하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 있는 목회 현장에서 수술을 하는데 계속 죽어나가는 사람을 유명한 병원에서 불러갈 수 없어요. 그 의사를. 그 조그만 병원에서 그 의사는 갑상선암 최고로 잘 고치더라. 수술만 그 사람, 그 의사한테 수술 받으려고 줄 서 있더라 그러면 스카웃 하지요. 그러니까 스카웃 받기를 포커스 맞춘 게 아니라 지금 내 목회 현장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저의 올인을 한다면 그거 평생 규모, 사이즈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굳이 세상적인 개념의 성공의 개념을 빌려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목회의 성공은 뭘까? 여의도 목사님 목회 성공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분 한 번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마을 사람들 200명 데리고 있는데 20명 데리고 있는 교회는 목회 실패한 건가요? 수학적 비율로 따져도 10%를 복음화시켰는데 감히 제 아내가 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제 자식들이 아빠 누가 뭐라 그래도 아빠는 진짜 목사입니다. 전 아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 들을 수 있으면 굳이 세상적 표현을 빌려서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뭐 열등감 이런 거 패배의식 가질 필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모임하는 목사님들하고 늘 하는 이야기가 지금 now here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목회하는 게 최고입니다. 교회 사이즈 상관없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인지. 그러면서 이 설교는 저의 목회에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저는 설교 전문의, 설교라는 메스를 칼을 가지고서 생명을 살리는, 많은 종류의 그 셰프에게 칼이 있지만 제가 항상 가장 기본으로 쓰는 칼은 설교라는 칼. 제가 그래서 이번에 강의 쓰시는 분들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막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래요. 저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저는 꼭 싹분 목자 같아요. 그러면서 막 도전을 받아요. 막 마음이 설레고 제 목회에 막 적용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서.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한 칼 하십니다. 근데 그 한 칼의 메인 칼이 설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 많은 정말 목회의 대가들이시잖아요.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평생 목회하신 분들을 이렇게 듣게 만든다는 것은 이분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할 건가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한 칼을 하시는데 그게 주일 대예배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의 첫 출발점, 첫 시작이 바로 설교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설교는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설교 잘하면 목회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의 경험이나 주변 동료 목회자를 보면서 느낀 것은 설교 잘하면 1년 갑니다. 진짜 설교를 잘하면 3년까지는 먹힙니다. 약발이. 그런데 아십니까? 설교를 설교한 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잘해, 세상적인 표현하면 말은 잘해, 존경이 없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은혜가 안 되고 존경이 없습니다. 왜? 감대상에서는 설교 잘하는데 내려와서 그 사람이 사는 삶을 보면은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제 설교를 살아내는 게 힘든 겁니다. 그 설교가 1년 정도, 3년 정도 약발을 먹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삶을 가지고 성도들이 평가하지 설교를 가지고 말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이 들지만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이번 주일 설교했던 것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제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주에 제가 설교한 걸 제가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설교에 급급해가지고 설교해놓고도 제가 뭘 설교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난주일에 제 삶과 전혀 연계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주일날 30분의 설교 가지고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 주일날 설교는 임페카티브적인 설교다. 도전적인, 선포적인, 사랑합시다, 페카티브적인 그 설교를 가지고 구역 교제를 만들면서 전 교인이 금요일날 되면은 부부끼리 온 가정이 모여가지고 길게는 1박 2일로 토요일 1시, 2시까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에는 임페라티브적인 주일날 선포되어진 설교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실천할까. 그래서 저의 중요한 목회의 그 구성 중에 하나는 설교와 함께 그 설교로 하여금 제가 살아내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내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설교는 화려하고 좋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헛짓한 것입니다. 시간 쓰고 돈 쓰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면.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설교한 만큼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수요일날 밤에는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금요 철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올라잇 철야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수요일날
소위 말하면은 철학기도회처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수요 예배란 말이 없습니다. 3일 기도회. 주일 예배 후에 가장 한가운데인 수요일 저녁에 한 번 더 아버지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0점 조정, 다시 한번 맞춰주십시오.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수요일 날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날 성도 한 분이 프린터를 갖고 왔습니다. 제 설교 원고였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거 서울의 어떤 목사님 설교랑 똑같습니다. 제가 당황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날 저는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먹여야겠다고 하는 그럴듯한 가짜 명분을 가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분들의 설교를 참고했는데 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고한다고 그랬는데 표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에게 제가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다음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부산 크리스마스 트립 축제, 해운대 성령 대집회 이런 바깥 활동하느라고 바쁘다는 이유로 제가 남의 설교를 표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인터넷 안 보고 주석까지도 안 보고 오직 성경 한 곳만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작성되고 나면은 수치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의미 이런 것들은 주석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대외적인 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설교에 가장 힘든 게 뭘까? 저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은 이번 주일날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나,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설교는 어디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가? 이번 주에 설교의 주제만 딱 잡히면은 그때부터 드라마를 봐도 저거 좋은 예화다. 누구랑 이야기하다가도 얼른 받아 적습니다. 후크가 됩니다. 걸려듭니다. 그런데 주제가 안 정해져 있으면은 드라마 보면서도 멍청이 봅니다. 신문 기사 보면서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주제를 정하는 것을 가장 중시합니다.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정할까? 우리 대연성결교회 신앙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제게 있어서는. 두 번째는 목회자로서 목자, 아비,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런 거로 주제를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사심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지요. 설교를 제 목회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유혹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책망하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본문이 나오면 옳지, 너 오늘 잘 걸렸어, 한 칼에 너 가는 거야,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것과 동시에 내가 이거 설교하면 저 사람이 또 자기 치는 설교로 할 텐데 그걸 빼버리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제게 사심이 있으면 그걸 제껴야 되지만 사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시험 들든 말든 사람 두려워할 거 없이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 예언자적, 선지자적 입장에서 국가 공동체라든지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꼭 선포해야 될 예언적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진 의견이 있는 사안은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SNS나 이런 데다가 목회자가 좌파든 우파든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자기 교회 목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땅의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저 목사의 그러한 성향 때문에 난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기독교 떠날 거야,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론이 양론, 양분되어져 있는 건 제 개인적인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의사표시하지 않습니다.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주제를 전하는가? 상담 중에, 신방 중에 캐치되어진 그 한 사람의 니드를 맞추어서 그 한 분을 위한 맞춤형 설교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만 놓고 계속 그분을 놓고 설교하는데, 놀랍게도 그날의 설교가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1년에 4번 내지 3번은 반드시 구원과 종말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권별에 따라서 모세오경, 예언서, 시가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이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 다음에 저의 목회 철학에 따라 목회의 주제가, 설교의 주제가 정해지는데, 저는 7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가정을 지키는 가정, 평신도, 전도, 다음 세대, 선교,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제 설교 원고를 쭉 놔두고서 어느 한쪽으로 편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살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려운 문제가, 주제가 정해지면 이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본문이 어디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돌아가신 신천교회 정진경 목사님 미국 돌아오셔서 부산,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분이라, 목사님 이제 목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임전도사 침망 가가지고 무슨 주제로 위로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겠어. 요즘은 우리가 뭐 어플로 다 찾아냅니다만은.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 여러분, 기본적으로 베이스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으면서도 그 본문 하나하나를 분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생명을 살리는 설교를 할 수 있지. 정형외과 의사가 그 천을 가지고서, 그 바늘 가지고 얼마나 수술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 가면 그 액자에 그 의사가 담요를 바늘로 다 꼬매놓은, 촘촘하게 꼬매놓은 그걸 걸어놓은 병원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검으로 사용할 때에 녹슬어 있거나 이 검이 날이 어긋나 있다면 사람 죽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신학대학 정책위원이기도 하고 서울신대 평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해요. 신학교 가면은 성경을 다 알고 들어온 걸 전제로 신학을 배워요. 근데 솔직히 우리 성경 모르고 신학교 갔잖아요. 때문에 입학한 한 달 정도는 그냥 집중적으로 성경만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면 좋겠다. 성경을 다 깨뜨려 놓고 그 다음 신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팁으로 제공드린다면 저는 이해실 사무의 성경이 읽어진의 전문 강사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김영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조병호 박사의 통성경도 아주 좋습니다. 에스라 성경연구원의 그것도 좋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기본은 성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을 만큼 다독하고 정도 가지고 통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저 목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늘 하시겠습니다만 새벽기도 큐티는 어제 생명의 삶을 오늘 새벽에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펑크나도 부목사님들이 순서 정해진 대로 와서 새벽 설교하는데 설교 준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제 큐티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큐티 해가지고 강단에 올라갔는데 강단에서 주는 성령님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얼른 내려가서 그거 받아 적습니다. 왜? 날아갈까봐. 어느 날은 꿈 중에서 막 제가 설교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거 적어놔야 됩니다. 귀찮다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깰 때까지 가면은 요만큼도 생각 안 납니다. 순간에 성령님의 인사이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이건 뭐 설교학 시간에 다 배운 거니까 전후 문맥을 읽고 영어 성경, 한자 성경, 또 주석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보고 헬라어를 보고, 그러면서 A4 용지 하나 갖다 놓고 거칠게 메모합니다. 순서 없이 그냥 그때마다 떠오르는 인사이트를 메모합니다. 그 다음에 그 메모를 놓고 딱 앉습니다. 저의 설교 시간은 28분에서 35분입니다 11포인트로 180 간격의 A4 용지 8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딱 그 시간에 맞춰집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안경을 벗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성도들에게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시간이 어렵지만은 지금은 다초점 렌즈를 씁니다. 디테일한 거, 사소한 게 전체 분위기를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장은 저희 교회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오시면 제가 두 가지 양해 구합니다. 아주 프리하게 목회하시되 새벽 기도와 설교는 타치합니다. 새벽 기도 빠지는 것과 설교는 타치합니다. 저희 교회 출신 전도사님이 첫 번 설교하면 원고 써오라고 그럽니다. 제 방에 들어오라고 해서 서서 설교하라고 그럽니다. 원고 2부 만들어 와서 제가 봅니다. 빨간 보펜 갖고 쫙쫙 끕니다. 일부러 쇼합니다. 이것도 한 거야! 이것도 한 거야! 막 집어 던집니다. 발발 떱니다. 다시 써와. 한 3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때 강조하는 게 단문을 써라. 아무리 길어도 문장 전체가 한 줄 반을 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에스칼레이터 문장을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에스칼레이터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 그 다음에 예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다음 달에 이제 평택대학교 전교생 모아놓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입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3분 안에 승부 보셔야 됩니다. 3분 안에 예수 안 믿는 그 몇천 명 애들을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총장님은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그 전 총장님은 30초래요. 30초 딱 들어보고서 아니다 싶으면 수첩권에서 딴짓 하신대.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이 기독교적 배경이 없는 얘 아이들을 데리고서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도입 예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한 15분 정도 지나면은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분위기 전환용 예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목회를 큰 목회 하시는 분들 설교를 들어가면은 죄송합니다, 이름 되면 알만한 분들 설교가 우스갯소리로 그렇습니다. 매주마다 본문하고 제목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사람들이 뻥뻥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결단하는 예화가 항상 있습니다. 눈물 딱 쏟게 만드는 그 예화 한 방으로, 심지어는 앞에 설교 주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엉뚱한 예화 갖다가 하면서 그냥 성도들 눈물 흘리고서 딱 설교 마치더라고요. 안 목사님이 그 독서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그 예화가 설교를 맛깔나게 하고 살리고 듣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최종적으로 결단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고든 코넬에스 목회학 박사 공부할 때에 헤든 로빈슨 교수님한테 공부를 잠깐 했습니다. 그분을 비롯해서 미국의 큰 대가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설교 원고 작성하고 20번 읽어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설교 원고 작성하고 솔직히 한 번도 못 읽고 갈 때가, 아까 안수호 목사님이 걸레라고 그랬는데 제가 걸레 들고 설교했습니다. 왜? 막 원고 작성이 바쁘니까. 오정현 목사님하고 사적으로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20번 못 읽은데 3번 이상 읽고 올라간다고 정독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7번 독서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원고를 7번을 정독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쓸데없는 문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단어의 중복이 드러납니다. 논리의 비논리적인 구조들이 드러납니다. 그거 다 뜯어 고칩니다. 단어 바꿉니다. 불필요한 접속 다 빼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체 설교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축도에 사용합니다. 이번 주일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이 교회임을 알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대연의 모든 성도, 자기 설교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설교 축도에 쓸 수 없다면 그 원고는 논리적인 원고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설교의 테크닉도 아주 중요합니다. 시선 처리. 카메라 있는 교회는 성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노려보면 모든 성도가 자기를 노려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포즈.
딱 지금 4초 지났습니다. 근데 그 4초가 모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집중하게 만듭니다. 목소리의 고조, 템포, 조심할 것은 흥분과 열정을 구분하셔야 돼요. 뜨거운 건 좋은데 흥분해가지고서 참 부담스럽고 민망하게 만들어요. 열정이 없으면 그 설교는 에너지가 없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좋은 분들과 교제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같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제 모든 걸 적나라하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 제 장인은 결혼하고서 교회라는 데를 나오게 됐는데, 제 아내랑 제가 연애하니까 큰일 났다. 교회 집사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전도사랑 연애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목사 사이 보고 좋네 그랬더니, 그게 목사 되는 거냐?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목사 사이를 보고 나니까 바로 옆에 장인어른 병원 바로 뒤가 수영로 교회랑 붙어 있어요. 이분이 아는 세상에 유일한 목사님이 한 분은 정필도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정필도 목사님처럼 되는 줄로 착각하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때부터 정필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설교하냐? 왜 손을 이렇게 하냐? 왜 넥타이는 그렇게 매냐? 완전히 불신의 마음을, 불신자의 마음으로 제 설교를 난도질하는데 너무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설교 이후에 사모의 잔소리는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 옳은 말만 합디다. 그래서 좋은 분들과 아까 교제해라. 아까 안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묻어난다고 그랬죠, 홍정길 목사님. 제가 부산에 집회할 때 리고렌 목사님을 가이드하고 영접위원장으로 좀 돕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제 차로 모시고, 정필도 목사님, 최홍준 목사님, 이분들하고 그냥 노는데, 같이 이야기하는데 딱히 뭐 말해주는 게 없는데도 저한테 묻어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좋은 만남들 가지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목회에 큰 유익과 힘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주제 넘는 거 말씀드렸다면 용서하시고 고맙습니다.